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11월 첫 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날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요. 오늘 이제 11월 첫 주인데요. 마태복음을 계속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금 23장까지 왔습니다. 23장을 살펴보면서 지난 추수감사 전까지 보고 2주간 우리가 마태복음을 안 보고 이렇게 건너뛰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다시 보게 되는데요. 23장의 내용을 기억하시죠? 딱 한 분만 끄덕끄덕 하시는 거죠. 차마 대답도 못하고 큰 소리로 아멘 하면 괜찮은데 대답은 못하시고 뭐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잊어버려 주셔야 제가 또 얘기하고 그래도 매일 새로운 것처럼 여러분들이 들으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자꾸 잊어버리는 것은 너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목사님을 위해서다.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기억을 잊어버리게 해주셨다. 그래서 설교를 듣고 또 들어도 매일 새로운 설교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기억의 한계가 있다라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예전에 이 행복한 기억도 있고 그리고 아픈 기억도 있는데 뭐가 더 오래 남아요? 행복한 것보다는 아픈 게 더 오래 남아요. 속상한 기억이 더 오래 남아요. 그래서 기억을 빨리 잊어버리라고 하나님께서 기억을 이렇게 한계를 딱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간 것들은 다 흘려보내시고 앞으로 다가올 날들을 기대하시고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장 그래도 좀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서 막 논쟁을 하시고 결국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더 이상 예수님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걸 딱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안 되겠다. 죽이자라고 딱 결정을 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화를 선포하십니다. 23장 13절부터 예수님께서 화를 선포하시는데 여러분 그 전에는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그러셨냐면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회개하라. 돌이키라. 너희들 왜 그러고 사냐. 그러고 살면 안 된다.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23장 딱 넘어가면서부터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뀌어요. 회개하라가 아니라 이제는 화가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회개의 때가 이제 넘어간 거예요. 회개의 때가 넘어가면요 하나님의 징계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화는 단순히 이 울분에 차 있는 억울함에 대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저주나 받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임할 그 화, 하나님의 징계, 그들이 그 화를 피할 수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화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7번의 화를 선포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7번째 화를 살펴볼 거고요. 6번의 화를 선포하셨고요. 6번의 화는 다시 2개씩 묶어서 3가지로 우리들이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화에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도 천국까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너희도 천국을 못 가게 한다. 너희들 스스로도 천국 가기를 거부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화 있는 자들이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천국길로 인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도 천국 못 가게 해버린다는 거죠. 그게 너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 4번째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화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사람의 전통과 교회의 전통을 더 중요시하고 그것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을 엉뚱한 곳으로 인도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화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사람들을 인도했으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교회의 전통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들의 유전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서 그것이 마치 진리이냐,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렇게 가르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왔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화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내면에 이미 부패하고 썩은 것들이 있는데 회칠한 무덤처럼 겉모습만 아주 괜찮은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깨끗한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지옥 가게 만드는 그런 모습, 가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이 과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에게만 선포되어진 화일까? 우리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일까요? 우리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들 스스로 돌아봐야지 돼요. 혹시 나는 이 예수님으로부터 화를 선포받은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야 되는데 나는 그것도 안 하고 있고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가? 성경은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게 하리라.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리라 그랬는데 오히려 나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박탈하고 있고 내가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지 돼요. 다른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합니다. 교회로 인도하는데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각종 규약과 규제, 그리고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전통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규제들, 법들, 이것만을 가르치면서 그대로 해야 된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그것이 옳은 신앙생활이라고 가르친다면 역시 그 사람에게도 화를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겉으로는 너무 더러워요. 시체의 썩은 내가 풀풀 풍겨요. 그런데 그게 드러날까 봐 그걸 감추기 위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로운 척,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화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정말 그런 모습들이 내게 없는가?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분들은 잘 몰라요.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언제나 나 스스로가 겸손히 서는 훈련이 되어져야지 돼요.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 반대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이 오늘 7번째 화해, 예수님의 화해 선포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7번째 화해 선포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29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화를 선포하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스스로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예수님 당시에는 이게 이해가 되는데 우리는 우리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립니다. 선지자들이 있으면요, 그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 무덤을 아주 이쁘게 꾸밉니다. 멋있게 꾸며요. 그리고 그 무덤을 숭배하고 경배하는 일도 이때 당시에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인. 어거스틴 앞에 성인을 성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자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천주교 교황으로부터 그렇게 이름 앞에 이 복자라고 이름이 붙여진 사람이 있잖아요. 성경에는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요, 위대한 성인이라든가 아니면 위대한 선지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요, 거기에 이렇게 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 무덤을 사람들이 보고 그 사람이 입었던 옷에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든지 문제가 해결된다든지 그 사람의 손가락을 이렇게 딱 걸어 놓고
저기 동유럽 쪽에 가면은 그런 교회들 되게 많아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 동유럽 쪽에 성지순례 갈 때 한번 따라와 보세요. 손가락을 이렇게 걸어놔요. 몇백 년 된 손가락에 이렇게 걸어놓고 그 손가락에 이렇게 딱 찍으면은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쩔 때는 신부가 손가락을 집게로 이렇게 집어가지고 거룩한 집게, 그 집게로 집어가지고 아픈 사람, 문제 있는 사람 이렇게 옷에 이렇게 싹 대줍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손수건이나 아니면 그 옷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난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옷이 능력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옷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지 그 옷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뼈가 능력이 있다고 그러고 그 옷이 능력이 있다고 그러고 그 지팡이가 능력이 있다고 그러면서 그거를 관에다 딱 넣어놓고 유리관에다 딱 넘겨놓고 그 앞에 가서 절하고 그걸 번집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갔다 2월달에 이스라엘 갔다 왔잖아요. 이스라엘도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 이렇게 죽으신 곳, 십자가를 이렇게 세워놨던 곳에 교회를 크게 세워놓고 거기에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세우려면 땅을 이렇게 파야 되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이 못 박힌 십자가가 이렇게 박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주변을 보석으로 쫙 치장을 해놓고 그 안에다 손을 집어넣고 이렇게 기도하려고. 가보시면 아시죠? 이렇게 손을 집어넣고 기도하려고 줄을 그렇게 서요. 몇 시간씩 기다려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손 놓고 막 울면서 막 기도해요. 막 울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우는 건지 어쩐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손 놓고 막 기도해요. 그럼 뒤에서 막 뭐라고 그러죠? 빨리 좀 가라고. 너만 기도하냐? 나도 좀 기도하자. 막 뒤에서는 막 밀고 땡기고 근데 그렇게 막 해놨어요. 유대인들의 모습에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도. 그래서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들이나 가문의 신앙에 좋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 무덤에 회를 쫙 칠하고 그리고 멋있게 꾸며놓고 그리고 그 무덤을 숭배하는 일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스가랴 선지자와 그리고 우리야 선지자입니다. 성경을 좀 보면요. 역대하 24장 20절로 22절 말씀을 보면 스가랴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서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보세요. 그랬더니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이 듣기 싫다고 자기들의 마음에 안 맞다고 어디서요?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여호와의 전에서 그 선지자를 그 뜰에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누가? 왕과 신하들이.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레미야서 26장 20절로 23절 말씀을 보면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그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불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모직에 던지게 하니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고 그를 잡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했어요. 선지자가 군대를 동원하고 죽이려 하니까 애굽으로 피신 갔습니다. 애굽으로 피신 갔더니 왕이 군대를 애굽으로 보냈어요.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서 애굽에서 선지자를 잡아다가 왕 앞에 데려다 놓고 왕이 그를 칼로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들의 묘지에 던져버립니다. 선지자는 선지자들의 무덤이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의 무덤에 묻지 않고 평민의 모지에 던졌다라는 것은 죽음 이후에도 그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근데 그와 같이 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본문 우리 마태복음 23장 29절 이하에 읽은 것처럼 이런 일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그러면요,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했지만 내가 그때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그 장소에 나는 참여하지 않았다. 만약에 내가 거기 있었으면 나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때 그거는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너희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다. 우리의 조상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자손이라는 거죠. 그들이 한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죽인 자들이 누굽니까? 그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왕이에요. 신하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다고 그 말을 선포하는 자들을 죽여버린 겁니다. 어디서 죽였어요? 하나님의 전에서 죽였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얘기하죠.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도 똑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보내셨어요. 이 땅에 선지자로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자신들의 원함과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걸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너희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데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한 거죠. 그리고 예수를 죽이겠다고 결의를 하게 된 거예요. 이 모습이 과거 바리새인들의 조상들의 모습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라라고 했는데 우리는 아닌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있나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교만하지 말라고 그러죠. 겸손하라고 그러죠. 여러분, 교만이 단순히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 같고 더 높은 지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주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대하고 그러는 게 그것도 교만이죠. 그런데 교만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교만의 시작은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만의 시작은 나는 아니야에서 교만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여기서 교만이 시작되는 겁니다. 나는 아니야. 그들은 그랬을지 몰라도 저 사람은 저럴지 몰라도 나는 아니야. 나는 괜찮아. 아이 내가 누군데 여기서 교만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사탄이 그걸 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너는 괜찮아. 너는 안 죽어. 그러니까 먹어도 돼. 교만의 시작은요, 괜찮아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스로를 비추어 보면서 내가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지 못한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스스로 끊임없이 채찍질을 해가야 되는데 우리를 스스로 얘기하는 거죠.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저도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집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권사님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나는 괜찮아요. 나는 알아서 잘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 잘해요. 저는 그때 그 말을 들으면서 그분은 그냥 긍휼의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화를 선포하셨잖아요. 그 화를 선포하시는 마음을 알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문제 생기는데,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를 아니까 이제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임박할 진노를 피할 자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예수님이 화를 선포하시면서 가지셨던 마음을 제가 조금은 알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말씀 앞에 겸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요. 누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세상 교육에서도요, 누가 누구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잔소리하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얘기하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그러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반대로 얘기합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삶을 살아야 돼. 그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야. 그것이 우리가 복을 누리는 비결이야. 이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네 맘대로 살라고 그러는데 왜 교회에서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지? 나는 내 맘대로 살고 싶은데, 내 맘대로 신앙생활하고 싶고, 내 맘대로 섬기고 싶고, 내 맘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내 맘대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데 왜 자꾸 내가 내 맘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라고 그러지? 그게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괜찮아. 거기서부터 시작된 교만이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나는 괜찮아, 난 잘하고 있어,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하나님의 진리의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했는데 내가 진리의 반대편에 서 있는 거죠. 마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향해서 돈을 절질했습니까? 아니에요.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이 선포되어질 때 그것이 내 마음에 맞지 않기 시작을 하니까 듣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만하라고 하죠. 그만하라고 하는데도 계속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 돌을 집어 던지게 되는 거예요. 돌을 집어 던져도 계속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3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이러한 모습들이 너희들 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그리고 나 이후에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인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향해서 계속되어진다는 거예요. 동네마다 찾아다니면서 너희들이 그들을 핍박하고 너희들이 그들을 잡아 죽이고 너희들이 그들을 책질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나신 이후에, 그리고 천국으로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동네마다 찾아다니면서 핍박했잖아요. 그만하라 하잖아요.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채찍질해서 내보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리의 반대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뜻에 앞서가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교만의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는 괜찮아, 목사님 저는 괜찮아요 라고 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러한 화는 결국 그 당대의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럼 죽은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냐는 거죠. 억울하잖아요. 그 억울함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억울함에 대해서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 없는 죽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들의 죽음을 결코 그냥 두고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 핍박과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는 것은 잘한 것에 대해서 상만 주는 게 아니에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징계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징계를 아예 언급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상만 바라보려고 그러죠. 상 받는 게 좋으니까요. 징계 받는 것은 누구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상 받는 것만 좋아합니다. 그런데 상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징계가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징계가 요즘 사라졌어요. 교회에서 징계가 사라졌어요. 징계가 사라지면 안 됩니다.
학교에서도 징계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지나면서 우리는 사회가 어떠해야 되느냐, 국가에서 사회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공평한 사회가 돼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기억나시죠? 공평한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공평이 아니라 뭘 얘기하죠? 평등을 얘기합니다. 평등. 평등이니까 왜 쟤는 상을 주고 나는 상을 안 주냐는 거예요. 공평은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게 공평이에요. 평등은 뭐냐면 잘했든 못했든 저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면 쟤만 상 주지 말고 나도 상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초등학교에서는 반 전체 아이들에게 다 상 주잖아요. 무슨 상, 청소 잘하면 무슨 상 주고, 청소 잘하는 것에 대해서 무슨 상 만들어서 주고, 무슨 상 만들어서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상 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다 소중하다. 다 소중하다. 한 사람도 소중한 사람이 없다. 너희들 잘못하는 거 아무것도 없다. 사회가 잘못한 거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다. 너희들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만 듣고 자란 거예요. 그래서 커서 보니까 나는 잘못한 게 아무도 없는데 사회는 나를 징계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에 대한 불만이 높아져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징계를 하면요. 왜 나만 징계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교회가 여기만 있어?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난 다른 교회 갈 거야. 가버리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또 성도들 떠나간다고 징계를 안 하려고 그래요. 교회가 징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병드는 것이고 성도들이 병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병드는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징계와 권면이 교회에서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아무 말 하지 말아라. 은혜되는 이야기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목사님, 저 억울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갚으실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죠? 억울해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갚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억울해요. 누가 저한테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속상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갚으실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시고 주의를 위해서 더 열심히 달려가십시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얘기하면요. 누가 제일 속상하냐? 그 사람이 속상한 게 아니라 내가 제일 속상해요. 힘든 얘기, 어려운 얘기하면 누가 제일 힘드냐? 힘든 얘기 하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든 얘기, 어려운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누구한테만 하냐? 그 힘든 거, 그 어려운 거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땐 기도 시간이 더 늘어나야지 돼요.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 시간이 늘어난 게 아니라 기도 시간이 줄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를 더 안 해요. 그리고 사람에게만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누가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억울하면 사람이 어떻게 갚아줍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내가 너희들이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핍박당하고 죽임당한 거 우리가 볼 때에는 억울함 죽음인 것 같죠.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가 있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가 있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좌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리라. 사도 바울도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에게 잘한 것에 대해서 상만 주는 게 아니라요. 우리들의 억울함, 우리들의 죽음, 그 모든 것들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삶을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좌시하지 않고 갚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너희들이 그렇게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으니 너희들도 온전치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마지막 36절, 37절, 38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너희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이 영원할 거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예루살렘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얘기하지만 너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를 향한 임박한 진노가 내게서 멀 것이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그 말을 전하는 자를 죽이겠다고 모의를 하고 있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되어진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예레미야서 12장 7절 말씀에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넘겨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거 좌시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왔지만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메시아를 기다려서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아요. 굉장히 모순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참 메시아가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왕을 원했습니다.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한 길로 이끌고 가장 복된 나라, 부강한 나라로 이끌어갈 참된 지도력을 가진 그런 왕을 원했습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그들이 원한 메시아는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메시아라고 왔는데 자기들의 잘못만 지적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의 문제만 지적하면서 자기들을 혼내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왜 나한테 뭐라고 그래? 라고 하는 것에만 그들은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곧 오늘 본문의 말씀에 39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39절의 말씀은 시편 118편 26절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그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는 날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그때가 되어지면 결코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임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 자들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을 누리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아니야. 아니에요. 주님, 그것이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내가 회개하오니 나를 온전케 하옵소서. 이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나는 괜찮아. 저 사람이 문제지 나는 문제가 되질 않아. 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나는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드러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정이 아니에요. 인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회의 지도자들 또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드러나고 죄가 드러날 때 그것을 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라고 그것을 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당당히 인정하고 드러내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는 길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죄가 지적되어지고 드러날 때 부정하지 말고 감추지 말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하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억울함을 여러분 스스로 갚으려 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억울함을 기억하고 있으니 우리 주님이 갚으실 때까지 여러분 참고 인내하며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억울함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내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내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봐요, 나 억울하죠, 나 억울한 거 맞죠, 집사님 나 억울한 거 맞죠, 권사님 나 억울한 거 맞죠, 목사님 나 억울한 거 맞죠, 이런다고 해서 그 억울함 해결 안 돼요. 그런데 그 시간에 우리는 뭘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더 많이 쌓을 상급을 놓쳐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억울함을 해결되지도 못하는 그 억울함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 할 시간에 내가 한 걸음이라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 받을 상이 풍성케 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억울한 일 있으세요? 괴로운 일 있으세요? 거기에 함몰되지 마세요. 거기에 함몰되지 말고 더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들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믿으세요.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것이고요, 주님이 우리를 억울하게 한 자, 그들을 우리 앞에서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화가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선포되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화가 임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겸손히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겸손히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서겠습니다. 주님,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